주님의 나심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어느덧 마지막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내 삶의 가장 적절한 모습, 내 삶 가운데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자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봉독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내오기를 무서워하지만 그래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잔에 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어린양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우리 삶의 장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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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선포합시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보.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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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높이리라. 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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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낌없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3절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동정 영혼에서 거룩하게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엎드립시다.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예수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할렐루야. 구세주 나심을 찬양합니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지막 대강절 왕이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이 드라마 중에 또 영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 졸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투쟁, 암투 이런 겁니다. 우리 왕조 시대에도 있고 또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왕권 앞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가 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이 권력에 대한 이 속성 가운데서 오늘 왕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신앙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힘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주 되심,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그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하나를 꼽는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우리에게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딱 한마디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이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이것은 더 이상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있어요? 우리 김종인 목사님 베스트 프렌드가 몇 명 있어요? 2명. 못 됐잖아요.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2명이에요?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에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부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베스트 프렌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내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듣는 베스트 프렌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베스트 프렌드는 한 명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되신다, 주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베스트 프렌드, 그분이 우리들에게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즘 이제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 군대가 갈 때가 되면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또 이제 학업을 위해서 우리들이 택해야 되는 시민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내가 어디 나라 국적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들이 고민에 있어서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내 학업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노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국적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인해서 본질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대강절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터치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출간된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히든 크리스마스입니다. 숨겨진 크리스마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저에게 많은 힌트를 준 책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먼저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그분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데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밑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하은철 목사님이 읽는 걸 그냥 귀로 흘려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 18절, 19절, 20절을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들어보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이 나시게 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년 동안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얼마나 순결한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남자와 여자 관계든지 아니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것은 둘 다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그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요셉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적인 틀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왔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여기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와이를 가게 됐어요. 하와이 가는 비행기를 타니까 거기에 신혼부부들이 참 많이 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인데요. 우리 남편하고 자리가 좀 떨어졌어요. 좀 자리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 내가 흔쾌히 그러죠. 바꿔드리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왔고요. 그 신혼부부가 일어나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만삭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신혼부부가 만삭이라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요즘은 가장 좋은 혼수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면 이렇게 좋은 혼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요. 자, 그게 그럴 수 있다. 이게 충분히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자기의 수치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마리아에게나 자기에게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조용히 약혼을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자, 오늘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구나, 요셉의 일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일을 하니 요셉이 그것을 이제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쩌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믿음을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요셉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데, 요셉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너 사고 쳤지? 속도 위반했지? 라고 하는 비난은 요즘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하고는 아주 틀린 겁니다. 또 하나는 너 바보니? 네가 마리아를 어떻게 믿고 너 바보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우스운 꼴이 되든지 바보가 되든지 그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든지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데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건 그의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수치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비난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요셉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시가 하나 있는데 데이비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건데 제가 데이비드 그리피스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영화 감독 그리피스가 나오고 또 하나는 물리학자 그리피스가 검색이 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힘과 용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생각한다면 당시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도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아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요셉은 그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일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나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의 시간에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지난주에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위로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1944년 6월 6일에 이 인류 세계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듣고 있잖아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1944년 6월 6일. 제가 조금 이따 다른 거 또 물어볼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다고?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실제로 끝난 겁니다. 이미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D-Day입니다. D-Day. 그래서 우리가 D-Day 뭐 며칠 이렇게 계산하는 그 D-Day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 D-Day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하나는
그 뒤가 decision day, 결전의 날이어서 이렇게 셌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연합군 사령관인가 대통령이 루즈벨트, 드와이트 루즈벨트였어요. 그래서 그 D를 따서 D-Day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그 D-Day를 통해서 이미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승리하는 승기를 확실히 잡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은 1년 후입니다.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곡이 잘 안 듣잖아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네, 5월 8일. 거의 1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V-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요. 실제적으로 승기를 잡은 것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는 빅토리 데이,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에는 1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1년간의 갭이 있는 동안에 이 프랑스에는요, 이 노르망디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도 이제 독일과의 이제 독립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독일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독일의 패망을 앞에 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죠. 아는 말이죠, 레지스탕? 예, 그 항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에 승리의 날을 앞에 놓고도 바로 독일군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독일군과 부역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콜라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레지스탕스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콜라보가 존재합니다.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 레지스탕스들은 다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콜라보들은 붙잡혀서 여자들도 머리가 다 빡빡 깎이고 속옷을 입은 채로 거리를 행진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콜라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왕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두 가지의 아주 거대한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날을 그분이 우리들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왕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레지스탕스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콜라보로 이 세상의 죄악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시 왕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레지스탕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을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권리 포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진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신앙을 우리들이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세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어디 있냐?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아는 사람 같이 부르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만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그냥 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선교사님들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탐욕을 버리십시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 오늘 여기서 선교사님들 위로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게 타락입니다. 목회자인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는데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요셉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리아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입하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 수태고지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요 수태고지를 받아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마리아로 감정이입을 해보자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는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영어로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Mary asked the angel. 천사에게 묻습니다. Since I'm a virgin.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는 이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서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면 진짜 못 믿겠어요. 어떻게 그걸 믿는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첫 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사건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 그거 괜찮다. 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왕되심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묻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기뻐요, 안 기뻐요? 자, 마리아의 대답을 봅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가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감사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했더니 천사가 떠나갔다.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에 가까워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그게 나에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데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항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힘을 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이후에 마리아가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복중에 있는 마리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내 복중에 있는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야 라는 말을 듣고 1장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은. 저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씀대로 주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하자면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엘리사벳을 통하여 너 그게 헛된 것이 아니야. 나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이루실 일이 확실해 라고 하는 믿음의 동료의 믿음의 확증을 받으며 마리아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기쁨과 확신과 찬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떠나서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순종하고 떠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며 떠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순종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기꺼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에벤네셀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주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내려놓고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인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속에서 내려놔야 될 그분의 주권 앞에서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권리 포기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되는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찬양이 있죠? 반주 나오는 센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잠깐만 찬양 부르기 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이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어떤 영상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의 큰아버지가 돼서 저는 그 스토리를 더 깊이 좀 들었고요. 그 맨발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미친 사람처럼 다녔던 한 분이 있어요. 결국 그분은 지하철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 일산 그쪽에 그분의 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분 다 그거 포기하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혹시 그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분을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제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우리들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